두 개의 건초 더미 사이에 빠진 배고픈 당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나귀는 두 개의 건초 더미를 바라보다가 어느 것을 먼저 먹을까? 어느 것이 더 좋을까? 어느 것이 더 나한테 맛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정작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악에 빠져 죽을 때까지 생각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우리 집안 망하고 나 죽고 인생 끝나게 되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만 후회만 하다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망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가 또는 가운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는요, 양쪽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진짜 경건은 세속화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잖아요. 진짜 경건은 세속화를 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에 한 발을 들어놓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미래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거, 그거 가짜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거 짝퉁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머뭇머뭇거리는 바로를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지만 또 배신하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를 버리고 중간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두지 말고 온전히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라는 말은요, 원래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불러냈어요? 저 세상에서 불러낸 겁니다. 아멘. 교회가 원래 그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밖으로 불렀어요. 왜 세상은, 왜 죄악에 빠진 이 세상은 지옥으로 향하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세상에 살지만 절대 세상에 거기에 물들어 가지 말고 세속화를 버리고 세상 밖으로 나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결국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것, 자신들이 뽐내던 것, 바로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유머 감각이 넘치고 재치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유쾌한 거, 유머, 재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거고 우리가 가진 나쁜 것은 다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온 거고 나쁜 것은 다 사탄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좋게 만들었는데 선악과도 갖다 주고 불순종도 갖다 주고 죄에 빠지도록 갖다 주는 건 다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는데 다시 우리는 그 죄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 어쨌든 하나님은 이 유머 감각이 얼마나 넘치는지, 재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이 태어난다. 근데 그 천막 뒤에서요, 뭐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러다가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웃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왜? 사라는 이미 이때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할머니 쪽으로 이제는 가는 이제 방향으로 꺾였어요. 그래서 사라가 너무 어이없으니까 웃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라를 부르시죠. 왜 웃냐? 사라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이 변명 저 변명 하죠. 아니 안 웃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또 웃기시는 분인지 그런 사라에게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죠? 웃음. 하나님이 얼마나 웃기시는 분입니까? 얼마나 이게 재치가 많습니까? 사라가 웃었더니 그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을 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우리 편이니까 아브라함 편이니까 이게 진짜 놀랍고 은혜로운 거지. 만약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아니었다면 사라 편이 아니었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사라는 찍혔을 거예요. 이런 건 괘씸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었어요. 사라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라가 그 웃은 것을 가지고 진짜 평생에 웃도록 만들어버리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꾸중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가 잠깐 실수해도 우리가 잠깐 뭔가 조금 잘못을 했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잘한 거 믿음으로 산 거 이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사라가 평소에 믿음으로 잘 산 것을 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걸 봤던 거예요. 아멘. 만약 여기서 사라가 실수가 아니고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랬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경수 이미 끝났거든요. 아니 주시려고 생각했으면 1년 전이라도 찾아오든지 아니면 뭐 제 경수 끝나기 전에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야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랬을 거라고요. 믿음이 없었다면. 근데 사라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 웃어버린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어이없어서 웃은 거예요. 그거는 잠깐 실수였고 잠깐 육신적인 생각이 먼저 좀 앞서는 바람에 본능이 먼저 나와버린 것이지 그게 본심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니에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게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짜 믿음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죠. 겉에 있는 식수한 것을 또 그걸 얼마나 들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보십니다. 아멘. 잠깐 실수한 거, 잠깐 본능적으로 나온 거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부르셨을 때 사라가 또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평생에 웃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볼 때마다 진짜 웃음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 진짜 웃기시는 분이야. 진짜 나 완전히 배꼽 잡게 웃게 만드시는 분이야. 자신의 잘못이 있잖아요. 사실 어쨌든 그게 약간 실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어버렸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 얼마나 애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히 자식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저주받는 것으로 여겼으니까. 근데 사라의 그 모든 걸 하나님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라의 실수에도 사라의 조금 잘못한 것에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 편이었을 때는 너무나 재치 있고 유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재치가 있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대적이라면 우리의 반대가 된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재치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오늘 바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 지금 오늘이 4번째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변해서 피가 되는 거였습니다. 나일강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한강이 없으면 이 서울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강이 없으면요, 이 서울의 수도로 정하지도 않습니다. 한강 때문에 수도를 여기 서울로 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한강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뭐 안양은 안양천이 뭐 그런가 하지만 안양천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안양분들은 좀 서운할지 몰라도 안양천 갖고는 절대 한나라의 수도를 만들 수 없어요. 수도를 만들려고 하면 이 한강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식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게 모든 게 다 한강을 통해서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그렇게 번창한 것은 나일강 때문이었어요. 이 강이 없으면 소용없다니까요. 물론 강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강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죠. 사실 한강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한강은 여러분 옛날부터 있었어요. 5,000년 역사를 우리나라 자랑하는데 뭐 5,000년 전에는 한강 없었던 거 아니에요? 있었어요. 한강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진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부흥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나라가 번창한 걸 알고 계시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특별히 보수 정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박정희 이야기하는데, 그럼 박정희도 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누구를 찾아가서 이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냈어요? 기독교 단체 찾아와서 만들어낸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왜? 거기 갔더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열심히 일하고 이 모습을 딱 보고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새벽같이 일어나자. 그리고 막 동네 청소하고 그냥 그리고 뭐 그냥 열심히 일하자. 이거 다 거기서 받아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냥 박정희만 하는데 그분이 또 그런 지혜를 얻은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복 주신 건데 애굽 땅에도 나일강이 없었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첫 번째 재앙, 그 자랑하는 강을, 그 물을 하나님 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주신 거예요. 재앙을 주신 거죠. 두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봄에 개구리가 안 온다. 그 이야기는 벌써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벌써 풍년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는 매우 중요해요. 개구리가 너무 많았고 시끄러우면 그것도 또 재앙이 될 수 있지만, 개구리가 적당히 태어나고 울어야 생태계가 잘 체계를 잡고, 그러면 결국 벼농사도 또 나머지 농사도 풍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개구리를 재앙으로 만들어버리죠. 풍년을 하나님이 또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이었습니다. 이재앙은 땅의 신이거든요. 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라기보다는 저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깍딱이, 이 모기 종류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어를 찾아가면 이 깍딱이, 모기 종류에 더 가까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땅의 신이거든요. 하나님 그 땅의 신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애굽의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뭐 옛날에 그 황제를 천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아들인 거예요. 하늘 신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자기는 또 신이다, 뭐 이런 식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태양신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애굽도 태양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태양신이 파리하고 연결돼 있어요. 파리가 태양신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리를 치신 거예요. 파리가 왜 그런지 뭐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 모릅니다. 그냥 애국 사람들이 파리를 그렇게 좋게 여겼어요. 여러분, 힌두교 사람들이 뭘 좋아하죠? 신성시 여기죠? 소. 그래, 인도에 가면 소가 얼마나 많은지, 인도에는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2억 마리 소를 가지고 있대요. 2억 마리래요, 2억 마리. 엄청나게 많죠? 이 인도에 가면 2개 주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주에서는 소의 도살과 식용을 법으로 금지했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인도에 가면 사람은 굶어 죽어도 소는 풍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 왜 소가 그렇지? 그것도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대부분 모를 거래요. 아마 인도 그 전문가 이렇게 사학자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모를 거예요, 솔직히. 근데 왜 소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소를 왜 이렇게 신성시하는지 그게 잘 모르죠. 또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요, 솔직히. 옛날에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은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요, 이 파리도 그랬어요. 파리 생각하면 우리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음식물에 달려들고 아우 별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리는 태양신하고 연결돼 있었고, 태양신하고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왕권하고도 또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파리로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그냥 파리 때 우울을 부리면 청결, 위생, 기타 등등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요, 애굽의 왕권을 치겠다는 거예요. 하늘신을 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의 자랑거리인 애굽 바로의 왕권, 바로 이걸 치겠다는 거죠. 그들의 자랑거리인 하늘신을 치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참 이성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비이성적인지 몰라요. 안 그래도 어젯밤에 지금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인데, 사실 할로윈 축제라는 게 뭐죠? 귀신놀이잖아요. 그거 참 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형편없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거기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그 할로윈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그거에 열광해서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걔들은 그냥 이웃거리 하나 있으면 그냥 다 달려가는 그런 것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즐기고 이유를 알고 뭘 해야죠. 아무 의미 없이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면요,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사소하게 너무 작은 것까지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도요, 웬만하면 의미를 좀 찾고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좀 이유를 알고 하는 게 좋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요, 아무 생각 없이 결국 도착지점이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 왕권을 치시는 겁니다. 바로를 치시는 겁니다. 왜? 바로가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 항복했잖아요, 바로가. 제발 좀 이 모기 때, 이 깍대기 때 좀 제발 좀 치워라. 내가 항복할게. 이랬는데 막상 물러가니까 나몰라라 하잖아요. 이 개구리 물러가니까 나몰라라 하잖아요.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파리로 이제 왕권을 치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풍년에 해당되는 물질에 해당되는 것을 쳤는데, 이제는 진짜 애굽의 왕권. 바로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누가 죽어나가는 게 힘들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게 더 위협적인 거잖아요. 원래 나쁜 왕들은 다 그렇잖아요. 백성은 다 죽어도 자기만 살면 되는 거거든요.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원래 나쁜 왕들.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나쁜 왕들이죠. 바로도 역시 선한 왕은 아니라고요, 절대. 애국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끝까지 자기 체면만 챙기고 끝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런 저주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우상과 함께 섬기는 자도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만들어놓은 우상, 애굽이 만들어놓은 우상, 이런 신덩어리와 함께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배신하니까, 그들이 거부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힌두교 사람들이 소를 신성시 여기고, 애굽 사람들이 이 파리를 또는
나일강을 또는 개구리를 또는 이를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그것들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지금 사람들도요, 뭘 그렇게 신성시 여깁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을 제일 신성시 여깁니다. 권력을, 성공을, 인기를, 쾌락을 신성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소를 신성시하는 것이나 지금 일반 사람들이 돈과 권력, 쾌락, 성공, 인기 이런 것들을 신성시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인도 사람들 소 신성시 여기는 걸 보고 진짜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권력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성공만 바라보고 쾌락만 쫓아가는 사람 보실 때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결국엔 썩고 망할 세상 헛된 것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우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이 썩어진 돈과 권력, 쾌락들, 성공들 내려놓고 영원히 썩지 않을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썩어질 우상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썩어질 우상에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 것에 투자하면 다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과 함께 망하리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구별하십니다. 아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무나 유머스럽게 재치있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평생에 웃게 만들어 버리셨거든요. 그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아멘. 확실하게 챙겨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 전역에 파리 재앙으로 넘쳐날 때 고센 땅에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거든요. 아멘. 고센 땅에 천군 천사를 딱 배치시켜놓고 입장권 확인하듯 파리 새끼는 되돌려 보내버리는 겁니다. 야, 너는 여기 고센 땅은 아니야. 야, 애국으로 가. 궁궐로 가. 바로한테 찾아가. 길을 제대로 제시해줬죠. 내비게이션 길 제시해주듯이 천사들이 파리떼로 하여금 바로 찾아가더라고요. 왕궁 찾아가더라고요. 애국 사람들 찾아가더라고요. 다 되돌려 보내버린 거. 한 마리도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 한 마리 얼씬도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내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탄이 처음 첫 번째 욥을 시험할 때는 욥의 재산까지만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욥의 몸에는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사탄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이때는 욥의 몸은 건드렸지만 건강은 건드렸지만 생명까지는 절대 건드릴 수 없었던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할 때도 있지만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다른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할 때도 한계는 딱 정해놓습니다.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만 가능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들을 지금까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 보면 놀라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기절초풍할 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파리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리떼는 고센 땅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이 고센 땅을 주위로 애굽 땅이 다 전역에 있었어요. 그러니 사방에 다 파리떼가 가득했죠. 그러나 그건 눈에 보일 뿐이지 정작 이스라엘 집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는 거주지에는 오지 못했던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많아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또 우리에게 잠시 잠깐 그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삭을 취하여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리에 재앙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만 살아 반드시 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시민의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에게, 즉 우리에게 수호 천사를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수호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우리 막내 수호거든요, 이름이. 근데 수호 천사예요. 이 수호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을 보호하시는 천사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저의 천사가 있고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붙여주셨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십시오. 상과 이 소사 중에 아무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느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꼬마 아이라고 천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성년이 돼야 특별권도 주어지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 꼬마 아이들에게도요 천사를 보내주셨대요. 각자 천사가 있어요. 보내주셨어요.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 뭐 유명한 뭐 그런 유명인들 보면 전담 매니저가 있잖아요. 전담 캐디가 있잖아요. 또 전담 비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전담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하지 말래요. 이유는요, 뭐 천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또 나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하거나 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요, 그 천사가 하나님께 직고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저랬어요. 하나님 다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개입하시고 확실하게 상과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또 시편 91편 11절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천사가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물론 지금이야 사실 하나님, 천사, 우리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근데 원래 신분은 하나님, 우리,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천사가 우리를 진짜 수종드는 종이거든요. 지금은 종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왜? 우리가 너무 좀 형편없으니까. 우리가 좀 망가져가지고 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요, 전담 매니저예요. 진짜 전담 비서예요. 뭐 매니저급 되겠어요. 보면 비서라기보다는 매니저급입니다. 우리를 지도하면서도 다 모든 걸 다 잔 것까지 다 하잖아요. 매니저가 원래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통제를 하잖아요. 잘못한 거 있거나 뭐 특히 연예인들은 뭐 너무 막 배고프다고 막 먹고 이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통제하고 시간도 통제하고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마음대로 막 할 수 없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연예인들 그런 걸 통제하거든요. 근데 잡일들은 또 누가 다 하냐면 그 매니저가 또 다 해야 돼요. 지가 대장이라고 야 네가 운전해라 이런 그런 매니저 없거든요.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막 심부름시키고 막 이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제도 하지만 그렇다고 천사 신분이 우리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그 옛날이겠죠. 옛날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옛날에는 이 정말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후견인은 그 아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었고 공부를 안 하고 잘못하면 그 아버지의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혼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부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은 그 집안의 후계자고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선생으로 세워놨으니까 그 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천사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각자 천사를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믿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특권을, 천국 시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미국이잖아요. 미국 시민의 이 특권을 가진 거 어디에서 많이 드러나죠? 어디서 포로로 끌려갔거나 어디로 납치를 당했거나 이러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가지고 나름 힘을 쓰긴 쓰지만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꺼낼 때 많아요. 근데 미국은 어디 가서 누가 납치됐거나 누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백악관이 들썩들썩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좀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실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떨 때는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는 말도 제대로 못 꺼내는데 미국 제대로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그게 미국 시민의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미국 시민권 못 얻으면 하여튼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애기 나가지고 거기서 시민권을 주려고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 돈 있고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날아가고 애기 낳잖아요. 한때 그런 때 있었잖아요.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좋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좋으면. 근데 천국 시민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천사를 붙여주었다는 겁니다.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고센 땅을 벗어나면 파리 때 만나는 겁니다. 재앙 만나는 겁니다. 고센 땅 벗어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 품 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벗어나는 순간 파리 때 만나는 겁니다. 벗어나는 순간 죽음의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도 똑같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괜히 딴 거 구경하겠다고 문설주 바른 그 집을 벗어나가지고 애굽에 기웃기웃 하다가는 죽겠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천사의 도움을 받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천국 시민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